샬롬 4월 15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을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부인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시간이 얼마 걸리겠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 달이면 됩니까? 라고 묻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개월로도 안 되고 1년으로도 안 되고 그냥 맡겨두고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빈치는 그 초상화를 무려 4년이나 걸려서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다빈치가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에게 그 그림을 건네주면서 이 그림은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 그 유명한 바로 모나리자 그 작품입니다. 모나리자 또는 라 조콘다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초상화로서 현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모나리자 말은 모나라는 말은 유부녀 이름 앞에 붙이는 이탈리아의 경칭이고 리자라는 말은 초상화의 모델이 된 여인의 이름입니다. 말하자면은 한국어로 하면 리자 여사라는 말이죠. 이 모나리자의 다른 명칭은 라 조콘다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조콘다의 부인이다라는 뜻입니다. 명작은 어떤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작품의 얽힌 일화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저 한 달이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4년이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얘기한 것처럼 수년이 걸리고 더 걸려서라도 이 작품은 완성될 수 없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명작이라는 것은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진정한 명작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인내라는 말은 참을 인자와 견딜 내자입니다. 성경에서 인내라고 할 때에 이 낱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크로드미아라는 말인데 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은 휘프모네라는 말인데 주로 환경의 관계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우리가 인내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인내해야 될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두 가지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주 아름답고 놀라운 명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그러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자신의 일그러진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의 그 열매들 구체적으로 9가지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신 거죠.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그 영광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우리 안에 전혀 없던 것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러한 변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것은 개인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 또 직장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또한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열방까지 영향을 끼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로 맺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것을 행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죠.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서구 기독교 전통에서 거룩한 부활절을 시작으로 기쁨의 50일간의 부활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을 살펴보거나 또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도마의 이야기 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나누신 식탁에 대한 이야기 또 주님의 승천 이야기 등을 교회가 이 기쁨의 50일 동안에 중요하게 다루었던 그러한 주제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절기는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의 임재와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로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안에 다시 또 인내해야 하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과 또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모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오늘도 사모하시고 그 사모함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